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응답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찬양이 살아있네.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줄 아세요? 감당은 힘든 것이에요. 가자마자 영적 싸움을 하게 되고 또 예배를 잘 인도하고 너무나 좋아하는데 안수도 많이 했는데 끝나고 에어컨 문하라 에어컨 밑에 와 있었더니 목이 많이 샜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할렐루야 항상 감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힘쓰고 주의 뜻 가운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언약과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선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언약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서민으로 삼았지만은 또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이 언약을 믿으셔야 돼요. 어떤 기분이나 분위기로 믿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딱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도 위에 선조가 있고 거기 족보가 다 있듯이 분명히 신앙에도 뿌리가 있고 내가 어느 상태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됐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42도선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메시아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천하 만민이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언약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인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봐서 뿌리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씨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 우리의 양이 있는데 또 다른 우리에도 양이 있다. 그 양도 내가 이끌어 가리라. 아멘. 그 이스라엘의 선민 그들이 바로 양이지만 천하 만민이 예수 믿는 자가 또 한 무리가 돼서 내가 양을 이끌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 속 안에 들어있어요. 아멘.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를 믿었으면 여러분들이 우리는 바로 그 언약을 따라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됐고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의 은총을 받고 영원한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목사의 이 은사는요 이 맥을 잡아주는 거예요. 뿌리를 잡아서 임팩트를 여러분이 알려드려가지고 확실하게 잡고 나갈 수 있도록.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절대 기분이나 감정이나 분위기 이걸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가는 게 신앙입니다. 아멘이시죠? 첫 번째 예수님은 보혈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성천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언약의 피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맹세인데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언약은 예수의 피입니다. 구약은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짐승의 피였지만 신약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번지로 들지 않습니까? 피를 뿌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러나 새 언약의 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나 이제 너 이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그 피의 언약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이 언약의 관계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주리라. 언제 자범죄 가견죄 미르죄를 모두 용서해 주리라. 이것이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언약을 믿으시죠? 그래서 바로 이 언약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신 법 안에 들어가서 우리 영생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데 그 아들 예수를 보냈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을 보장받는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그 구원의 초청장을 거부한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이스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냈을 때 배척한 사람들, 거부한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가만 놔두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죄에서 사망인데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왔어요. 가만 놔두면 자동으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심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을 때 여기서부터 달라져요. 오른쪽으로 영생의 길을 걷고 천국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여러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씨,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데 그 씨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선민의 이 무리 말고 또 다른 무리로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로 붙들어서 이끌어 가신다. 여기 우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언약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됐고 의롭다고 이기짐을 받게 됐고 천국으로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자는 내 피를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부어준다. 이야, 예수의 피를 부어준다. 아멘. 예수의 피를 마셔라, 부어라, 씻어라, 닦아라, 뿌려라. 믿습니까? 이렇게 그 언약을 가지고, 그래서 목사가 왜 힘이 있습니까? 부족하지만 언약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100% 그냥 믿음이 오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성령이 나한테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는 속죄의 피입니다. 사람들을 피로써 사내게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불변의 진리입니다. 사람들을 피로 샀다, 값주고 사 속량했다. 아멘. 여러분, 예수의 피는 값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의 피를 값으로 환산하겠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면 우주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그럼 우주와 같은 물질이 있습니까? 그걸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더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우리는 조건 없이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의 피를 받아들일 때 그 피가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소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아멘.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이야, 기가 막힌 일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그의 나라요, 소된 백성이라, 빛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정체성이야.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피가 언약입니다. 그리고 해방의 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고 기록됐습니다. 또 마귀에게서 해방시켰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죄된 애굽 세상에서 출애굽해서 하나님 인도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와 같이 우리는 출애굽 세상에서 탈출했습니다. 예수의 피가 탈출하게 했습니다. 해방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로부터 해방되었다. 아멘. 그전에는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었지만 완전히 그 피로 말미암아 해방돼 버렸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해방 얻었으니 자유가 임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보배로운 피라고 그랬습니다. 흠이고 점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순결한 피요, 깨끗한 피요, 흠없는 피입니다. 구약에도 하나님께 제사를 때 흠없고 점 없는 짐승을 잡아 드렸거든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에 성령 잉태가 됐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를 받지 않고 그 마리아의 몸에 자궁이 착상되었을 때 의학적으로 볼 때 절대로 어머니 피가 안 들어옵니다. 이미 착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를 순결하게 보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예수님께서 우리와 다르게 죄가 없이 태어났고 죄 없이 사시다가 죄인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짓게 피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지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죄가 있는 우리를 도울 수가 있지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피, 순결한 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피가 보배로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떤 거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보배로운 피다. 그리고 대속의 피입니다. 그 피로 우리를
바로 대속하셨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엘리니 사박다니, 하나님 어쩌 날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심판을 대신 받으셨어요. 대벌을 받으셨다. 온 인류 대표해서 대벌을 받으셨다. 그리고 다 이뤘다. 제사를 지불해버렸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드리고 사랑을 표출하셨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바로 처벌하셔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이 대신 처벌을 받으신 거죠. 벌을 받으신 거죠. 그게 바로 엘리니 라바 사박다니,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은 널 어째 버리셨나이까, 그 다음에 다 이뤘다고 하셨어요. 내가 지불해버렸다. 이게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대속의 은총을 받게 됐다. 그가 찔림은 우리 흠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지기로 가까는 야께서는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바로 대속입니다. 그리고 서로 가까워진 피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가까워집니까? 그 피가 가까워집니다. 예수님이 그 안면이신데 하나님의 손과 우리 손을 십자가에서 잡아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이 더러운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손과 우리 손을 딱 잡아서 꽉 이렇게 잡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부족하고 못났고 추하고 더러워도 버림받은 마땅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예수의 피를 통해서 손을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피가 바로 예수의 피다. 그리고 또 우리 교우들이라든가 가족들, 친지들 가운데서 예수의 피가 역사하면 하나가 됩니다. 어떤 허물도 죄도 추함도 더러움도 덮어줄 수 있는 이 피가 돼서 우리 모두에게 과거를 묻지 않고 무조건 용서하는, 할렐루야, 가까워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가 어저께 잘못했을지라도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오늘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나는 모르고 미워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미 예수의 피로 잘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용서해주고 나도 하나가 돼야죠. 그렇죠? 예수의 피가 그렇게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의 피는 깨끗하는 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우개로 잘못된 것을 지우고 화이트로 잘못된 것을 지우고 또 컴퓨터에서 바이러스를 제거해서 정리하듯이 여러분, 예수의 피는 어떤 것도, 어떤 바이러스도, 어떤 잘못된 것도 지워버립니다. 아멘이시죠? 어떤 것도 지워버려, 깨끗하게. 그러니 목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잘 모르시죠? 나는 이 말씀을 깨닫고 들어갈 때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자유 믿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 성경은 만민에게 평등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억셉을 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을 때 자유에 넘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이미 용서받고 깨끗해졌는데 자꾸만 복잡하게 하면 하나님도 머리를 흔들어요. 제발 좀 그만해라. 어? 그 옛날에 한 걸 뭐라고 또 꺼내냐? 내가 다 용서했지 않느냐? 아멘. 어찌 아멘이 적습니까? 아멘. 나 힘이 나네. 목은 그래도. 할렐루야. 아예 가면서 붕이했다니까요. 막힌 것들 다 뚫어주고 왔어요.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그걸 너무 세게 하다 보니까 가는 괜찮아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어렵게 하는 피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도 죄를 아닌 것처럼 어렵게 여겨주리라. 그 피 때문에.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피다. 세상과 구별된 자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피가 발라지면 세상과 구별되게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게 된다. 지성소로 들어야 될 텐데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갈 때 우리 힘으로 못 가요. 예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아멘이시죠? 예수 피를 가지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승리의 피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마귀가 공격하고 세상이 유혹하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예수 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피 앞에 꼼짝 못해요. 예수 피만 그냥 증거하면 도망갑니다. 예전에 베니엠 목사님이 집회하시는데 필리핀에서 엄청난 인원이 모였습니다. 근데 젊은 청년이 일어나가지고 마귀 역사하고 귀신 역사에서 막 그냥 압수당하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가만히 지켜보다가 예수의 피를 증거했습니다.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 거품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집회를 성공적으로 했단 말을 들었습니다. 또 예전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한 세대 교수 박문홍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전도사 때 신학 졸업하고 전도사 때 시골에 가서 목회하러 갔는데 갈 때부터 미친놈이 나와가지고 환영하더래요. 그래서 삼별 사람 다 봤다고 들어가서 이제 렌트해가지고 한 장소에서 목회를 하는데 주일날마다 와서 유리창을 깨는 거예요. 돌을 던져가지고. 그러니 뭐 성도도 안 오지 미친놈이 역사하지 도저히 목회를 못하고 한 3개월 있다 나오는데 동거박까지 따라와요. 또 따라와. 따라가지고 약을 올리고 목사님 힘들게 하니까 전도사님 보니까 우리 박문호 전도사가 뒤를 돌아보면서 나는 너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주님 가만히 안 계실 것이다.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내 뒤집어져 버렸어요. 거품을 품고. 그래서 가서 기도했는데 그 청년이 온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귀신 돌아가고.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거기서 목회를 한대.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예수의 피, 그 피뿌림이, 피의 발림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우리 많은 영혼들을 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도 순복음교회에서 받은 은혜와 은사 가운데 예수의 피가 어떤 누구보다도 여기도 순복음교회는 보혈 찬양을 엄청 불러요. 보혈 찬양, 메드리 보혈이 막 몸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다가 일어나다가도 이 안에서 찬양이 막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뭐 예수 이름으로라든가 또 뭐 십자가 보혈로 내 주의 보혈로 피가 막, 그러니 일어날 때부터 말끔하게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를 믿을 때 잘 믿으시고 내 신비에서 내가 내 방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이 사무치고 말씀이 내 안에 사무쳐 들어와 있으면 걱정할 게 없으면 내 안에서 작동을 해요. 예수의 피가 막 그냥 찬양이 나오면서 발산되고 또 말씀이 막 있기 때문에 염려가 없습니다. 딱 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언약의 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날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날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제는 마실 때마다 죄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을 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여기에 기념을 하고 전하는 것이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끝이지 말고 계속해서 여기 보니까 기념하고 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찬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스 처치 순복음 재단의 교회들은 매월 첫 주에 꼭 성찬을 뗍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뗄 때마다 그렇게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우환주고 있을지라도 예수 피를 의지해서 특히 성찬 예배 때 엄청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꼭 은혜 받으시고 질병도 치료받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을 떼시면서 예수님의 피에 언약을 적용시켜 피를 뿌리고 마시고 부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이 떠나갈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갈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갈 것입니다. 죄성과 악성과 독성이 떠나갈 것입니다. 우환유교도 떠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옛 언약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 선민 언약을 맺었죠. 이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서 피의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선민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는 것이죠. 이것을 새로운 언약에서는 침례를 말합니다. 새로운 언약, 새 언약에서 침례를 받은 자가 언약에 들어가요. 할렐루야. 그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꼭 믿으십시오. 우리는 새 언약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도 피 언약을 했어요. 십계명을 받은 게 아닙니다. 십계명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피로써 뿌려라. 언약서를 낭독해라. 언약서를 낭독했습니다. 이게 선민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언약을 좋아하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의 시대에는 바로 예수님의 피가 언약이 된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나와 맺은 언약을
새 언약을 이루려 하셨는데, 이때 예수 십자가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다르게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 운명하실 때 찢어졌어요. 이 휘장은요, 말 두 필이 끌어당겨도 안 찢어집니다. 위로부터 찢어진 걸 하나님이 찢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다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 피가 없다. 이 내 아들의 피를 내가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위로부터 찢어진 걸 하나님이 찢어진 얘기인데, 이쪽으로 나와라. 예수의 피를 통해서 담력을 얻게 되고 나게 나올 수가 있으리라. 아멘이죠.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 시대에는 복잡했습니다. 그 번제를 지내면 힘은 들어요. 짐승을 잡아서 씻어서 내장을 다 빼내고 그걸 불에 태워드리고 피를 또 뿌리고 복잡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성소로 나갈 수가, 지성으로 나갈 수가 있다. 이 언약을 믿고 믿음 생활 잘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상업에서 너를 해방했음이니라.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걸 포인트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밖에 있는 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 자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리라. 아멘. 그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이 십계명 돌판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탄식하셨어요. 나중에 먼 장래에 내가 돌판에 십계명을 주지 않고 그들의 심령 속에 법을 주리라. 이 약속이거든요. 그게 뭐냐? 새 언약의 시대에 성령이 들어와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한 자에게 성령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컨트롤하십니다. 아멘. 난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부족해서 장자지 하려고 그럴 때만 성령이 꼭 컨트롤하셔가지고 안 돼, 저를 안에서 해주니까 그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처음 예수 믿고 초신자 때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저에 대한 갈등이 오잖아요. 그냥 제 용서 못 받은 것 같고 너무나 힘들어서 몸부림을 쳤는데, 그러니 교우들과 구역장 조장님들이 아이고 야곱도 용서받았어요. 사기꾼도 유다도 용서받았어요. 베드로도 용서받았어요. 예수님 배반했지만 뭘 걱정이냐고. 그래도 마음이 안 오는 거야. 근데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런 가운데 바로 예수의 피가 날 용서해 주셨고 성령이 내 안에 들으시면 해결된다. 아멘. 그래서 생명 법 안에 들면 되리라. 그래서 제가 포인트를 잡았죠. 그렇구나.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이 들으시면 바로 성령이 내 안에서 컨트롤 하시다. 내 스스로는 힘들어도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나를 잡아주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나는 율법을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 아멘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 속에 계시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진리란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이 진리고 참되다,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이 하시는데 진리를 말씀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참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날 잡아주기 때문에 진실한 길, 참된 길, 진리 길을 갈 수가 있지요.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이죠. 이게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걸 못 누린다. 아직까지 못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들어가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멘.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의연히 그 길을 갑니다. 기분에 따라서 어쩔 때는 좋고 어쩔 때는 안 좋고, 어쩔 때는 내가 잘 믿는 것 같고, 어쩔 때는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고 내가 주님 안 믿는 것 같지만, 어쩔 때는 그냥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 감정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아멘이죠. 방언도 한다. 대단하죠. 방언도 하고 방통도 하고 이런 영적인 깊은 세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아멘. 성령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리고 주의 계시는 곳에 자염이 있느니라. 주의 계시는 자염이, 이걸 자염을 얻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자유로운 신앙생활로, 자유로운 삶으로 인도하신다. 아멘이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맡지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이름만 읽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됐는데 우리 예수님은 사랑으로 딱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끝난다.
사랑은 최고의 법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아멘. 예수님 율법을 완전케 하라고 오셨어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이 아가페 사랑으로 전체를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스톨게 필레오 에로 사랑은 상대가 안 되죠.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희생과 헌신의 사랑, 이해와 용서와 용납의 사랑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용서 받았어요. 아멘이시죠? 제가 이번에 참 감에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2009년도에 유희분 집사라는 분하고 그 김태형이라는 분을 주례를 써줬습니다. 우리 성전에서 120평이니까 크죠. 거기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래, 재혼입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은혜롭게, 정말 은혜로웠어요. 아주 너무나 은혜롭고 하나님을 열릴 정도로 은혜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주례사를 했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예수 안 믿는 그 김태형 신랑 동생 되는 분이 결혼식에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이게 장례식 때 믿으면 좀 이해가 되지만 결혼식 때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특급 사랑에 대해서 말씀 전했거든요. 대서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 인도를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그래서 태평양을 건너왔잖아요. 한국에 있는 김태형이가 태평양을 건너서 괌으로 왔기 때문에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맺어졌는데 다 좋은데 흠이 있어요. 이 김태형이라는 분은 너무나 손재주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 괌에서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큰 기업체 거기서 꼭 픽업을 해요. 꼭. 그래서 일을 잘하니까 시키는데 엄청난 물질을 잘 벌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이거를 먹었다면은 이게 뭔지 알죠? 인사불성이 되고 난리가 나버려요. 그러니 여기 신앙도 이제 처음 시작했는데 이분 집사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 이거 들어봤더니 좀 죄송하지만, 아니 그걸 먹으면요 집에서 그냥 실을 해버린대.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아주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다 감싸 안고 꾹꾹 참고, 언니가 너무 심하니까 이혼하려고 그랬더니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내가 용서시 너도 용서하라. 이야, 그런 마음 좀 사랑으로 덮어라. 그러니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그러니까 속을 썩이는데 바람을 펴가지고 한 7, 8일 안 들어온 겁니다. 돌아가지고는 무릎을 딱 꿇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합니다 딱 껴안았어요. 그래서 계절 가정이 하나 딱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참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바람을 피고 8일 동안 집을 안 들어오고 술을 먹고 그렇게 난폭한 행동하고, 근데 정말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 집 가서 이번에 설 예배를 드려줬습니다. 근데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모여서, 근데 안수가 너무나 세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그냥 나갔어요. 그래서 에어컨 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내 거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이 최고다. 할렐루야. 야, 그렇게 속을 썩이고 잘못했어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용서해 주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용서를 해야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부부간에 잘 살다가도 희한한 일이 생기고 옳은 일이 있을 때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이해와 용서와 용납의 사랑, 희생과 헌신의 사랑입니다. 아멘이죠? 조건부가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 변찮은 사랑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용서 못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부간에도 용서해주고, 우리 모든 교우들 간에도 불편하고 힘들고 그래도 교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다 덮어주고 허물을 덮는 게 사랑인데 용서해주고,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계명을 항상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3대 제자가 되리라. 야, 제자의 조건 가운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3대 제자가 되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속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예수 믿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사랑을 실천했을 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최고예요. 사랑을 실천할 때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대가 용서하기 기다리지 말고 내가 용서해주고
안 되면 기도라도 하세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게 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아멘이시죠?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이분 집사, 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는 놀랐어요. 과연 나라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너무나 놀래서 내가 기뻐가지고, 야, 태평양 건너와가지고 잘 살고 있구나. 이루하라. 기도, 예배 드리자. 예배를 드렸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것도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내가 품을 수 있는 그런 도량과 간용의 것이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과 달라요. 에로스, 필레오, 스톨기와 다른 아가페 사랑, 4차원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다 덧부셔서 어떤 경우라도 하나가 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인데 이게 이 말씀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지상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서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함께 하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에 갔어도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줬고 세례를 베풀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사가 나타났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했더니 책임을 주시더라는 얘기예요. 난 느껴집니다. 이 강도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가서 내가 지나왔던 자리를 다 돌아봤어요. 내가 여기서 그때 이렇게 했었지. 그걸 보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그러니까 톡이 왔어요. 사로인이라는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은 이번에 10년 만에 들어왔어도 꼭 감에 계속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얼마나 성령 역사를 했더니 아주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한다는 조건이 뭐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사명을 감당하라. 나와 함께 하리라. 이해가 되죠? 이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고 또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리라. 에클레시아 그렇게 하셨고요. 또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이끌 때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실만 먹으려 할 때 살찐꼴을 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행복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 영혼이 곰핍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영혼을 소생시켜버려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곰핍할 때 조금만 손을 대셔도 팍팍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왜 전기 스위치 넣으면 불이 들어오듯이 타치, 예수님 타치만 한번 해줘도 팍팍 올라옵니다. 영이 막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기로 인도하신다. 자기 이름을 걸고 인도하신다. 그 다음에 사망의 엄청 골짜기 어둡고 침침하고 눈물의 골짜기 이곳을 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이 구덩이 빠졌을 때 건져주는 것이고 막대기는 원수가 왔을 때 내쳐버리는 거죠. 이렇게 목자가 돼서 나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신다. 원수가 와서 괴롭히면 그 목전에 상을 베푸신다. 기름으로 내 머리 부르셨사니 내 넘치나이다. 그리고 나의 평생에 인자하심이 선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이 집의 영혼이 살리로다. 아멘이죠. 책임을 주신다. 자, 다섯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성령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어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래서 원래 500명이 모였다가 120명으로 남았습니다. 380명 다 가버렸어요. 120명이 남아서 10일 동안 저녁이 되었을 때 10일 동안 저녁이 되었을 때 성령 강림하셨습니다. 이건 엄청난 역사입니다. 구약에도 성령 역사였지만 신약은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사건을 전제로 오셨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강림하셨어요. 엄청난 역사로. 그리고 예수님이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고 오셨기 때문에 리턴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가셨는데 아무도 없으면 어떡합니까? 바로 리턴해서 성령이 오셔서 오늘 성령의 시대다.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세를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 받고 성령세를 받았을 때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단이라든가 다른 교단은 이 중생에서 성령 세례까지 같이 몽골에서 한꺼번에 생각하는데 우리 풀가스처는 중생과 성령 세례를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중생은 성령의 감동 감화로 예수를 믿게 된 게 중생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중생 감동 감화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지배와 점령 통치를 받고 성령이 사로잡은 상태, 잡혀버린 상태. 이때 나도 모르게 방언이 터져나오고 뜨거운 열정이 생기는 거, 폭발적인 이런 것들이 성령세를 받는 거죠. 성령세는 딱 일생에 한 번 받는데 재충만은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세를 받을 때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예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으시고 성령세를 받으리라. 아멘. 성령을 받으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러시는데 너무 좋은 말씀을 주시네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사역할 때 보면은 성령 운동하는 교회는 딱 우리 교회입니다. 그 7, 8 교회가 있지만은 성령 운동을 안 해요. 우리는 성령 운동을 엄청 했고 봄맞이 성령축제, 가을맞이 성령대축제 이렇게 2번을 구했습니다. 강사를 모시고 우리 김원철 목사님 3번 왔죠. 우리 김명희 목사 3번 왔죠. 그때마다 성령 운동, 성령 바람 엄청 했습니다. 우리 성도 플러스 알파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아주 집회를 했어요. 3일 정도 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성령 바람이 불었어요. 성령 받은 사람 많습니다. 이제 김명희 목사 오셔가지고 집회 인도는 첫날 한 100여 명 모였는데 딱 쓰시더니 저 뒤쪽에 키 크신 분 저분하고 미국분 옆에 있는 여자분 나오세요. 나오니까 그냥 나오자마자 때려 뒤로 벌러덩 뒤집어지는데 190cm 키 큰 사람이 더 넘어지는데 전부터 쓰러지듯이 옆에는 쓰러지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래서 통성시켜놓고 예배 끝나서 통성 도는데 근데 전부들 성령 방언 터지고 막 쓰러지는데 그 임재희든이라고 보니 비웃듯이 팍팍 웃더니 본인도 쓰러지고 다리를 달달달달 떨고 있더라고.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그래서 은사 집회가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세를 베푸는 불가습 처치, 여기도 순복음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은사가 다르지만은 우리 불가습 처치의 특징은 성령 세를 받게 하는데 엄청납니다. 성령을 여러분 아볼로가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 바로 바울이 갔지 않습니까? 이 아볼로가 고린도 지방으로 올라가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방문해서 아무리 봐도 성령 받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아니라 성령을 듣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셨어요. 성령에 대해서 바로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이 성령세를 받아라고 그랬다. 그때 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안수할 때 12명이 성령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차이가 엄청납니다. 성령 받은 사람 하면서 많이 차이나. 그래서 성령을 꼭 받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6번째는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으리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 10장에 나와 있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 뺏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야,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 내가 이걸 붙들고 내가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빼앗지 못한다고 그랬대. 예수님이 나의 목자인데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고 그랬대. 이렇게 딱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빼앗다는 말은 헬라어로 하르파조라는 말인데 잡다, 잡아채다, 끌어당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잡아채가는 것을 말하는데 누구도 강압적으로 잡아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딱 지키기 때문에 내 영생을 줄 텐데 절대로 누구도 빼앗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도 빼앗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령과 인을 치시고 또 견인하셔서 끌어가시는데 여러분 우리 이름이 어디 있다고요? 전국 생명록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피아, 김경원, 한진순, 조경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누가 이것을 하나님과 연결되는 누가 없애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록했는데 다 기록했는데 예수 믿을 때 할렐루야. 세상에 호적도 함부로 못 파는데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 쓴다요? 예수님이 70인의 제자가 복음을 전하러 돌아와서 보고를 했을 때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항복했습니다. 너무 기뻐하니까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기뻐하라.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을 기뻐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구든지 이 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못 씁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논리적으로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를 이름을 천국에 기록되고 손바닥에 내 이름을 기록했다. 그러니 뭘 걱정하냐? 아멘?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7번째는 어린양의 혼인 기약을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에 오른 행실이라. 야, 여기서 혼인계약이 이르렀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잖아요. 공중재림하실 때. 그러면 우리 신부 입장으로 그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혼인계약을 맺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신랑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처녀에 비유해 보세요.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인데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미련한 처녀인데 등만 주면 기름을 준비를 못했어요. 그러니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우리 예수 만난 날 준비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깨어 있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오목사가 목은 샜지만 기름 부음을 느끼거든요. 기름 부음 주기 때문에 이게 메시지 나가는 거예요. 목선 둔탁해도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기름 부음을 느끼거든요. 아, 하나님 난 부족하지만 어째 기름 부어 주십니까? 아멘.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결국은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뜨지. 예? 여러분 비행기에 휘발유가 없어 보세요. 아무리 뛰어난 비행기도 이루갈 수 없습니다. 근데 차랑차랑 거기 차 있어야 비행기가 뜰 수 있어요. 이루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신앙 안에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이걸 준비했을 때 들림 받게 되리라. 아멘이죠. 이래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시고 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 신앙이 최고입니다. 마지막 때 과연 자신 있게 내가 주님 맞이할 수 있겠는가? 잘 생각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자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잘하는 사람은 오시옵소서 담대하게 할 수 있지만 아, 내가 뭔가 좀 부족한데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일 예배를 꼭 드리고 수예배 금요 예배 드리면서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한 번의 예배를 소중히 드리고 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셔야 돼요. 잘 맺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 교통이 잘 이루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갈 수 있고 주님 부르실 때 우리 이름을 부를 때 들림마다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혼인 기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든지 이 언약을 새 언약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